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생일날 창립 7주년 기념하는 이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려면 사실은 사무엘 역사에 기록된 사울과 다윗의 갈등 관계를 이해해야 오늘 말씀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아주 극도의 갈등 속으로 치닫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이 미워서 아주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다윗은 이제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요. 우리가 인생을 이만큼 살아놓고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금방 좋은 것 같다가도 어느 한순간 틀어지면 갈등 속에 휩쓸리게 되고, 갈등하면서 미워하는 마음, 그런 증오심에 우리가 불타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관계에도 참 이런 갈등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요. 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꼭 생각해 두어야 할 것, 그 사람과 나와의 갈등의 중심에는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사람이 미워 죽겠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상을 잘못 잡은 겁니다. 이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나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있는 사탄을 미워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잘못된 곳을 바라보고 대상을 잘못 잡고 싸우며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사이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상대해야 되는지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못된 짓을 해도 사랑하는 부부니까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속을 썩여도 내 자식이니까 미워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못났어도 내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갈등의 중심에는 사탄이 자리 잡고 있다. 여러분, 상대를 잘 고르세요. 엉뚱한 상대에게 화풀이 하려고 하지 말고 사탄을 상대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의 마음에 악령이 들어왔습니다. 이 다윗을 시기하면서부터 사울은 악령에게 시달리게 되는데, 그 악령이, 사탄이 그 사울의 마음속에 역사할 때마다 질투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사울은 견디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자기를 죽이려는 왕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도피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하들을 보냅니다. 라마 나요스에 가서 다윗을 붙잡아 오라고 시킨 것이지요. 그런데 그 부하들이 라마 나요스에 갔을 때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곳에 들어간 사울의 부하들, 군사들이 자기들의 목적은 생각하지도 않고 다윗을 붙잡을 생각은 고사하고 거기에 있는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무엘이 있어요. 일종의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무엘에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언자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선지자 무리들이었고, 거기에서 이 선지자 무리들이 예언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예언하는 것이 무슨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뭐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점치는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훈련을 받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울의 부하들이 이 예언자들과 함께 자기들도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시킨 건데 그 일은 생각도 안 하니까 다른 부하들을 보냅니다. 3번을 보내요. 그런데 3번이나 이 군사들을 보냈는데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가는 군사들마다 가서 거기서 예언을 하고 머무르는 거예요. 사울이 화가 났지요.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열받은 사울이 자기가 직접 갑니다. 내가 가서 잡아오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거기에 가서 더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하루 종일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옷까지 홀랑 벗어버린 채 벌거벗은 채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속담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그런 속담까지 생겨났어요. 조롱하는 것이지요. 비웃는 그런 속담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사울이 변하고 사울의 부하들도 예언을 하게 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교회가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최소한 교회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살기등등했던 그 사울이 그곳에 들어갔더니 그 살기에 넘쳤던 질투심에 불타던 사울의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교회. 그래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불이 그냥 뜨겁게 불타오르는 용광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금을 캐는데 여러분, 금이 땅속에서 그냥 금덩어리 채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속에서 금덩어리를 캔다고 하는 것은 돌을 캐내가지고 그 돌 속에 아주 미량 조금 들어있는 그 금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 그 금광석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돌멩이들 그거를 이제 잘게 부수어 가지고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가열을 하면 금은 녹아내리면서 이제 돌과 금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덩어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건데 그 용광로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100% 순도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도 잘 살펴보면 불순물을 갖고 있어요. 그걸 다 걸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불순물들을 걸러내야 본래의 가치를 찾게 되고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죠. 사람답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일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주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7살이 되는 거지요. 사람으로 치면 뭐 그렇게 대단한 나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영적인 나이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는 우리가 온전해지는 단계입니다. 그렇지요. 성경에 보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큰 의미를 가지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는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텐데 어떤 교회로 자리를 잡아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라마 나요처럼 사울의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했던 그런 성령의 용광로가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내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녹여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늘 기도하는 그룹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20절 한번 보지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다윗이 도망갔어요. 라마 나요스로 숨어들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사무엘이 있고요. 사무엘에게 선지자 교육을 받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과 함께하는 선지자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점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런 예언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훈련 받는 선지자 무리들을 보면서 이 사울의 부하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덩달아서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읽을 때는 그냥 훅 넘어가 버리는 그런 내용인데요.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요. 대체적으로 교인들 앉혀놓고 성령 받으신 분, 성령 체험하신 분 물어보면 선뜻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런 영적 신비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 체험을 하려면 우선 내가 뭔가 뜨거운 강력한 어떤 소원과 의지를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원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겨우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의 체험이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사울이 보낸 군인들, 사울의 부하들, 이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성령의 체험을 사모했을까요? 이 군인들이 성령의 체험을 기대했던 사람들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이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지, 내가 성령 체험을 하고 예언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는 성령 체험하려면 엄청난 일들을 막 기도하면서 해야 될 것처럼 생각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다 받고 있어요. 소원하지도 않았고 간구하지도 않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지도 않았어요. 성령을 체험할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냥 여기에 들어가니까 이게 성령의 감동이 있고 예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울조차도 자기의 본심과는 아무 상관없이 성령의 감동이 주어졌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아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여겨지는 그 일이, 성령 체험이, 아니, 이 사람들에게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을까?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사무엘과 함께하는 선지자 그룹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거기에는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거기 사무엘과 함께하는 선지자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곳에는 기도의 강력한 진이 만들어져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사울의 마음은 다윗을 향한 질투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여야겠다고 하는 것이 사울의 마음을 지배하는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같은 질투, 살기, 이것을 가득 안고 라마 나요에 들어가자마자 사울의 영은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니까 인간이 어찌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냥 거기에 사로잡힐 뿐입니다. 사울의 영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고, 그러고 보니 그의 정신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질투와 살기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린 겁니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그냥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외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의 영이 성령 앞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의 정신이나 육체까지도 영향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그의 정신까지도 꼼짝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떤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이 있지요. 우리가 소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만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를 강력한 기도의 진으로 만들어 놓고 오늘 이 안에서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가진 정신을 가진 사람들, 병든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오늘 여기 LA 이민사회 속에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이 들으면 또 기분이 좀 나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그래요. 다들 이 상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민 생활에 그 힘든 이리 채이고 저리 치이고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고 하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지 참 어떤 때 보면 강팍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데 아니 어떤 교인은 그래요. 아니 우리 교회 처음 오셨으니까 목사인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목회자로서는 교회 새로운 분이 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막 마음이 설레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 제일 먼저 제가 뭘 묻겠어요? 이름부터 묻잖아요. 아유,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물어보는데 탁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름은 알아서 뭐 하려고요? 아니 이게요, 참 정말 그 다음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름은 알아서 뭐 하려고요? 그 속에
어떤 심리 상태가 드러나는 거죠. 뭔가 분노가 쌓여 있어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억제가 안 되고 조절이 불가한 거죠. 이분은 정말 모든 게 불만이야. 이름 물어보는 것도 불만입니다. 불평이 많고 원망하게 되고 의심하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걸 녹여야 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녹여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 마음을 녹이지 못해서 그분들 다 안 나와요. 교회를 떠났어요. 참, 그래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그 마음을 녹여야 되는데 그걸 녹이질 못했으니 이걸 녹여야 돼요. 그러려면 라마나 요새 기도하는 선지자 그룹과 같은 그런 기도하는 성도들의 무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교회 안에 어떤 기도하는 그룹을 조직을 하고 회장을 뽑고 임원을 뽑아서 뭐 꼭 그렇게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조직을 하고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모이게 하고 그래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요. 그러나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에 헌신하는 분들이 늘 교회를 찾아오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강력한 지인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강팍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마음이 성령의 영광로 속에 녹아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샘 교회 이제 이후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문제를 녹여내는 안전한 요새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다윗이 사울 앞에 어쩔 수가 없어요. 왕이잖아요. 피할 수가 없어요. 골리앗은 내가 쓰러뜨렸지만 마음 먹으면 다윗이 물맷돌 하나면 사울도 쓰러뜨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없지요.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진 이 사울 왕, 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위기, 큰 문제 속에서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한 거지요.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에 가장 좋은 곳이지요. 여기는 육체의 생명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지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그의 정신과 영혼까지도 지켜주는 곳입니다. 물론 여러분 나중에 보면 다윗은 이후에 광야로도 도망을 치고 블레셋에 들어가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서 생명을 구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보면 다윗은 어디를 가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광야도 안전하지 않았고 블레셋도 다윗을 보호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늘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는 미친 자 행세를 해야만 했어요. 늘 다윗은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라마 나요세 들어왔을 때는 어때요?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가 주어진 곳이었습니다. 사울이 물론 죽이겠다고 부하들도 보내고 자기도 찾아와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지요. 그런데 사울이 오면 뭐 합니까? 사울이 왔는데 질투심이 녹아버렸어요.
이 살기가 녹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질투와 살기를 잊어버린 채 하루 종일 옷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면서 있어요. 참 궁금해요. 우리 하나님도 그냥 예언만 하시게 하면 되지 왜 옷까지 다 벗게 했을까요? 참 궁금해요. 나중에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 왜 사울 옷까지 다 벗기셨는지. 제가 생각해 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을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사울을 홀딱 벗기실 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할 곳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잘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니 좀 어떤 힘 가진 사람, 돈 좀 있는 사람 찾아가서 거기에 피해볼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런 곳이 바로 블레셋의 진영입니다. 그건 블레셋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편법을 쓰고 불법을 이용하고 잘못된 방법들을 동원하고 하는 거, 이것도 하지 마세요. 그것은 끝없이 내가 도망쳐 다녀야 되는 광야일 뿐입니다. 우리는 라마 나요스로 가야 합니다. 라마 나요스에 하나님의 종이 있고 기도하는 선지자 무리가 있는 그곳, 강력한 기도의 진을 형성하고 있는 라마 나요스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그 라마 나요시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비행기 타고 지금 전쟁하는 팔레스타인까지 갈 수는 없지요. 그러나 라마 나요시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를 그 라마 나요스로 만들자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피할 곳을 찾을 때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바로 그곳이 여기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미 우리 교회 이름을 한샘교회라고 지어버려가지고 만약에 다시 한번 교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라마나얏 교회라고 지으려고 그래요. 참 이 다윗이 그냥 라마나얏에 계속 피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안전했잖아요. 사울도 완전히 무장 해제되어 버렸던, 그리고 있는 대로 망신을 당했던 그곳, 여러분, 그곳이 보면 사울이 그렇게 망신을 당해놓고 또 왔을까요? 다윗이 거기 있었다면 사울은 아마 다윗 죽이는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르지요. 다시는 그곳을 찾아오기 싫었을 테니까. 가서 또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러니 이런 곳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울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부분들 마음에 새겨 넣읍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지는 곳. 그런데 다윗은 참 그 위기의 상황에서 너무 잘 선택해서 라마나얏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너무 쉽게 그곳을 빠져나왔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탄의 공격으로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이 기도의 진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진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함께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이곳 라마 나옅, 여러분 여기가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어려울 때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 좀 해결하면 교회 올게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으니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찾아와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가진 문제가 다 녹아내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그때는 목욕을 1년에 2번 했잖아요. 설날 전날에 한 번 하고 추석날 전날에 한 번 했어요. 제 친구 어머니가 목욕탕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야, 목욕하러 가자. 아니 설날도 아닌데 무슨 목욕을 하러 가. 야, 우리 엄마가 있으니까 공짜로 들어갈 수 있어. 가자. 그랬는데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아니 왜 안 가? 공짜인데. 야, 나 때가 너무 많아서 창피해서 못 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 야, 때가 많으니까 가지. 그렇잖아요. 때가 많으니까 목욕탕 가는 거죠. 죄가 많으니까 교회에 와야죠. 내가 양심에 거리끼는 게 있기 때문에 주님의 성찬을 받으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어렵다고 문제 많다고 그거 해결하고 오겠다고 언제 오시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어찌하려고? 여러분은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우니까 찾아오세요. 문제가 많으니까 오셔서 같이 기도합시다. 물론 저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이 어려운 경제 시대에 어떤 사업에 손을 대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저는 그거 가르쳐 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할 만한 신유의 능력도 하나님께 받지 못했어요. 암 걸리신 분들 오셔서 제가 그냥 한번 탁 기도해 주면 암세포들이 다 죽고 없어지고,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 능력을 안 주셨어요. 그러나 저는 그거 억울하지도 않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적으로 도와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경제적 어려움을 위해서 저는 함께 기도해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직접 고쳐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약속 드려요. 어려우시니까 찾아오세요. 문제가 있으니 찾아오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라마 나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제8년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2가지를 녹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녹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또 사람들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을 녹여내는 역사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안에 견고한 기도의 진을 형성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더 기도하는 교회,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1시간 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녹이고 문제를 녹이고
그곳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라마나옳, 오늘 이 시대의 한샘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샘 교회 7년 세월 하나님 지켜주셨으니 이제 제8년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신 소망대로 아버지여, 우리 한샘 교회가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나옳과 같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 되도록, 강력한 기도의 진이 만들어지는 곳이 되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상처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 심령들, 아버지여, 그 마음을 완전히 녹이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아픔들을 다 녹여내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으로 우리 한샘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들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 영광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